오늘의 큐티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목, 주는 나의 친구.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고별 담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갑자기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당황하였지만 예수님은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하나님을 믿고 길 대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잠시 떠나시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심은 제자들에게 여전히 혼란을 가져다 주지만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실 성령님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깨닫게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평화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갈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다시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친구라고 하셨는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7절부터 17절은 서로 사랑하라. 2절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하면 동일하게 15장 6절에서 예수님과 사랑과의 관계를 이어가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는데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쓸모없는 돌 감람 나무 가지이지만 가지를 얼마 꺾어서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이 되면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진액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과 손질한다는 헬라 원어는 같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도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자기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께서 포도 농사를 짓는 것을 보고 또 도와드렸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바르게 자라 열매 맺도록 모양 있게 잘라 주어야 합니다.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는 좀처럼 썩지 않습니다. 흙으로 덮지 않으면 발을 찌르기도 합니다. 결국 아궁이에 던져 땔감으로 쓰일 뿐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 없이 살려고 인간의 옛 본성이 나타나 자기가 마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온 적이 많았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7절부터 17절에서 이 단락의 핵심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7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입니다. 8절에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열매를 빛으로 비유하면서 우리의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는데 바로 착한 행실을 보고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과실을 맺음을 전제하며 또 기도 응답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그렇게 과실을 맺는데 의미와 목표가 있습니다. 과실을 맺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계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신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 우선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이 또한 제자들 안에 충만히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면서 새로운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최고의 기독교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15장 17절, 요한일서 3장 23절, 요한이서 1장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친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택한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유사한 구절이 나옵니다. 17절에서 내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제자들 서로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무와 가지 비유처럼 나 자신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연결 없이는 어떠한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열매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삶을 보면서 점점 메말라 가지 않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종이 아닌 친구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목숨도 아낌없이 버리시고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할 일은 나무 뿌리의 진액을 빨아먹듯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요즘처럼 힘든 삶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다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나의 영원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